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을 허락하시고 열매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됨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92장을 찬양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복 갈고해진 귀한 봄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노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비 내려 꽉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며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며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조지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 재난과 또 다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일용한 양식을 주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때마다 사탄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방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이 세상적인 일에 휩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항상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간증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었으니 그 믿음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어 더욱더 강인한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그 나약한 심령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 믿음을 주심을 감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사명임을 알고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는 기도로 주님께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도 없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여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어 믿음이 없는 가족부터 영혼 구원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육도 강건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 땅의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늘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젊은이들의 찬양이 더욱더 뜨겁게 울려 퍼지게 하시며 모든 교육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시어 만원 인원들이 모이며 더욱더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자가 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명을 은혜롭게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에게 항상 영적 영감이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늘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또다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까지 이제 하면 끝나는데요. 제가 출석거를 보니까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46명이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 명수입니다. 한 번이라도 오라고 그랬더니 한 번만 딱 오고 안 온 분이 있어요. 순종을 잘 하시라 몰라. 한 번이라도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한 번 간다 해서 오신 분 있어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오셔서. 내일이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오늘 한 번이라도 나와주세요. 네, 한번 나오셔서 또 간증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쓰시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어디 보관해 놓은 분도 계실 거고 하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쓰다 보니까 큰 것에만 감사할 게 아니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된다.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늘 감사 그러면
눈에 크게 보이는 거 잡히는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느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11월 30일까지 거의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노트를 사셔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장이 안 된 전화번호예요. 저는 거의 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은 안 된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왜냐? 물건을 팔아달라, 뭐 후원해달라, 보이스피싱 이 전화도 와요. 그래서 웬만한 전화는 제가 이름 안 된 건 안 받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핸드폰 번호가 찍혔어요. 이름이 저장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다가 넘겼습니다. 당신이 받아라. 곤란한 전화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넘겨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굴까? 10년 전에 이사를 가신, 고향으로 내려가신 오미자 집사님의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김태석 성도입니다. 우리 오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뭐 믿음은 별로 없다 말은 좀 죄송한데 하여튼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그냥 따라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10년 넘었으니까 전화번호 바뀌었죠. 고향이 어디냐니까 신안군에 있는 안자도라는 섬이에요. 그 섬에 가면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서 있으면 안 돼요. 안좌도.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건너서 1시간 40분을 가야 된다고 그래요. 다리가 놓였거든 지금 천사대교. 그걸 건너도 또 섬 지나고 해서 1시간 40분을 또 가야 된대. 목포에서도. 그러니 성남에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한 6, 7시간 걸리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고향입니다. 왜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포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원로 장로님을.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이제 다시 바꿔주시더라고요. 김수대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0년이 넘었는데 참 감사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기억이 난다는 거야. 눈이 작고 또 잘 웃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인도하는 걸 보면요, 눈이 작고 잘 웃는 그 인상이 지금도 남아있대요. 눈 작은 것만 얘기했으면 나는 별로 감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10년이 넘었어요. 가신 지가. 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요, 저는 안 하죠. 목사님 그때 기분 나빴어. 나는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억하고 친척 장로님에게 소개를 할 정도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안책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섬에 좀 오시라는 거야. 오시면은 맛있는 회를 대접해 주시겠대.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멀었어. 지금 고민입니다. 횟값보다 교통비가 더 나올 것 같아. 예, 혹시 이제 그쪽 갈 일 있으면 한번 가야죠. 10년이 넘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참 감사할 일이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꿀벌 80억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80억 마리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엄청난 수가 폐사된 거예요. 꿀벌이. 만약에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인간에게는 치명타가 옵니다. 왜 치명타가 옵니까?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꿀벌은 꿀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열매를 맺도록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벌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꿀벌이에요. 만약에 꿀벌이 다 사라진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벌 하나가 별거냐? 나를 쏘고 무서운데. 여러분, 벌은요 건들지 않으면 안 쏩니다. 절대로. 사람이 건들지 않으면 벌은 안 쏴요. 자꾸 건드니까 쏘는 거죠. 방어하려고. 벌은 자신을 희생해서 꿀도 제공하고 열매를 맺도록 다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 인간들이 그 수정 작업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비나 벌이 다니면서 또 바람을 통해서 수정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 인간 너희들이 해서 먹고 살아,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어떻게 그 수정을 다 시킵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벌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잘 몰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까? 그 이유를 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한다고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시려고. 가는 도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멀찌감치 서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알았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긴 해. 그 말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하나같이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바른지라. 따라하세요. 가다가 깨끗함을 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야야 너들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너희 머리 내놔. 머리 숙여. 그거 아니에요. 말만 하신 거예요. 가서 몸 보여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9명은 고침받고 다 어디에 갔습니다. 집에 갔든지 뭐 딴 데 볼일 보러 갔든지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참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엎드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의 구원도 너에게 준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장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추측한데, 이 사마리아 출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랬거든요.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택한 백성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자들이에요. 신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왜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당연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쳐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데 고쳐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를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 당연한 거지. 이러면서 그냥 당연한 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아는 분이 여러분들이 옷을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사이즈도 안 맞고 또 좀 싸게 보여. 사주니까 받아요. 받긴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좀 약할까요? 강할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아니면 좀 약해요? 약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그래 좋아 그래 다음에 또 사와 그럴 텐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요 탁탁지 않다는 얘기지. 바꿨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10명이 예수님을 지나갈 때 자기들이 나왔거든요.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불쌍히 소리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모여 내가 안수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뭐 고쳐주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뭐 원하시니까 고쳐준 거지. 그러면 감사가 덜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갈 때 지들이 나와서 막 소리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고침 받았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더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9명은. 그거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면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고 역경 겹치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힘들게 사셨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믿는 사람이야. 우리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뭐야 이거? 왜 우리 나병이 들었어? 왜 한센병 들지? 왜 문둥병 들게 고생하지?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남들은 정상적인데 왜 우리는 이 병에 걸려서 따로 격리해 살아야 돼?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머지 9명은 고침받은 이후에도 별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 당연히 고쳐주셔야지. 우리 택한 백성인데. 나 잘 믿는데 당연히 고침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 사단이요. 우리 마음에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너 약하잖아. 너 없잖아. 너 못 배웠잖아. 너 작은 교회 다니잖아. 너 사업 잘 안 되잖아. 보니까 남들이 막 건강해. 남들은 사업이 잘 돼. 옆 가게는. 많이 배웠어. 뭐 박사학위를 땄니? 뭐 유학을 가니?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와요. 자기의 교회 크다고 막 자랑질을 하고 다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비교가 되거든요. 저 집 남편은 돈 많이 벌어오는데 우리 집 남편은 뭐야 이거? 월급이 왜 이렇게 작아? 집거리만 해. 네? 저 집 아들은 이번에 어디 대학에 들어갔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대. 우리 애들은 뭐야? 네?
그러면 비교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요, 이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나를 더 믿음 약하게 하려고 주는 마음이구나. 그 마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크기가 똑같고 맛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같은 농장에서 따왔어요. 그런데 내 거하고 상대방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단 말이 있잖아요. 유달리 내 거 작아 보여.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거 아니에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건강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끼리 모여 사는데 우리는 불행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따로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어딜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지역 벗어나면 안 돼요. 돌마다 죽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그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나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나보다 인물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남들보다 다른 가게가 안 되는 가게들이 더 많아요. 사업장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한남교회보다 교세가 약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 조금 없고 조금 약해도 좀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자꾸 그것 때문에 거기 집중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감사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린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입대를 하면 자대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 훈련을 받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자대에 가서 훈련을 안 합니까? 훈련소 한 달 훈련 끝나서 이제 빠이빠이야. 우리 그냥 다른 일 하자. 이런 건 없어요. 자대에 가서도 계속 훈련을 또 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또 반복 훈련을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눈 감고도 돼요, 이제. 왜? 익혔기 때문에. 훈련됐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글씨를 잘 못 썼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이 글씨를 어떻게 잘 쓰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3살 많은 사촌 누님이 우리 옆집에 사셨는데 그 누님은 글을 잘 써요. 가만 보니까 연필 글씨를 잘 써. 그래서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 우리 사촌 누님에게 글씨를 좀 배웠습니다. 그때는 뭐 연필밖에 없잖아요. 볼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작은 누님 필체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저렇게 좀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자꾸 이제 훈련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통신병이 됐지만은 행정을 제가 봤습니다. 행정병으로 3년을 근무했습니다. 행정병이 뭐죠? 주로 쓰는 게 글씨 쓰는 거예요. 부대 일지, 또 차트 글씨. 하여튼 글씨는 제가 많이 쓰고 제대했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제가 글씨 쓰다 온 사람이에요. 훈련은 제대로 안 받고. 글씨 잘 쓰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만. 뭘 만들어라, 뭘 써와라. 계속 그런 일만 제가 하다 왔어요. 제대로 했는데. 제가 한글씨 좀 합니다. 붓글씨는 제가 못 써요. 그 대신 그걸 안 배웠어요. 붓글씨는 제가 못하고 그냥 연필, 볼펜 글씨, 또 매직 글씨 이런 거 제가 잘 써요. 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 감사도요, 훈련이 되고 배워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들 보고 배워야 돼요.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잘하는 분들 보고 좀 따라 하셔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감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무슨 맥주감사절, 뭐 부활절, 뭐 성탄절 왜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성찬식 할 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느냐?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 우리 사람들은. 망각이 동물이지.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거 절기 지켜라, 저거 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 사람들을 잘합니다.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훈련됐기 때문에. 그러나 훈련 안 되고 안 배운 사람들은 못해요. 또 안 하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또 자대에 가서 훈련 받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훈련 받은 군인들은 잘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훈련 안 된 군인들은요, 이거는 끝나요. 실전이 딱 닥친다 그러면 못하게 돼 있어요. 훈련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훈련돼야 돼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평상시에 감사 훈련이 안 돼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딴 데 갔잖아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다. 배워야 된다. 또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뽀빠이 이상용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아주 대단한 근육질을 갖고 있는 그분, 아니면 키는 작지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47년간 600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고쳤습니다. 돈이 얼마 들었느냐? 100억. 약 100억의 돈을 썼답니다. 물론 후원받고 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론에서 이상용 씨가 돈 횡령을 했다. 기부금을 횡령했다. 이게 언론에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47년간 600명을 아이들을 심장병을 고쳤는데 100억을 써가지고,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고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한 명도 안 고쳤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는 거야. 그리고 횡령을 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 이 사람. 쥐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전에 사셨는데 그 아버지가 언론인 출신이래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들이 그런 모함을 당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대전역 광장에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단지를 뿌렸대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리고 세상 떠나버렸대. 화병에 아버지가 세상 떠났답니다. 자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횡령한 게 아니다. 바르게 했다.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문에 아무도 안 내주더라는 거예요. 이상용 씨가 무죄다, 무혐의다, 그거 횡령한 게 아니다, 오로지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한 것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의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활동을 못했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게 연예인 계통입니다. 그쪽 계통 사람들 이야기예요. 한 번요 떨어지면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대요. 그동안 살기 너무 힘들었답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이분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아주 새 돈 이걸 바꿔갖고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을 나간대요.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자기 사재를 털어서요 돈을 바꿔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준답니다. 누구든. 이분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 아이들 자기가 힘 들여갖고 어떤 데는요 저녁에 5군데를 뛰었대. 밤무대를요 아이 그 심장병 고치려고 돈이 없으니까 5군데를 뛰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줬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이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 중에 지금까지 찾아와서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표시한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600명을 고쳤는데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아닙니까? 갓난 아이일 때 심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몰라요. 근데 부모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자기 아이 뭐 살아나긴 했지만 창피하니까 그 애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너 이상용 씨가 도와줘서 이렇게 살아서 얘기를 안 해준대요. 자존심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찾아와서. 그렇지만 이분은 개의치 않대요. 감사 안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감사해야지 자기 아이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세우신 교회라고 설립 예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인이 온 줄 알았어. 우리 교인이.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모르시겠죠? 그랬더니 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30몇 년 전에 저 봉천동에 살았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때 내가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로 계셨다는 거야. 벌써 30년 훌쩍 넘었어요. 내가 제대하고 맨 먼저 간 교회가 봉천동 성산교회입니다. 교육전도사로 갔었는데 그때 가르치던 주일학생이 나이가 50이 넘었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을 얘기한 이름이 기억이 나요. 얼굴 보니까 마스크 좀 벗어봐 그랬더니 얼굴이 기억이 나.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 고맙더라고. 그래 어디 사냐 그랬더니 야탑에 산대. 어디 교회 나가냐 이 교회 나간대. 그래 열심히 다니라. 그래서 친구들 제가 물어봤더니 잘 있대요. 여러분 그 자매가 30몇 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자기를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교육자가 한두 명 바뀝니까? 교회 안에 여러 명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기억하더라도 그때 그 전도사님 아주 나쁜 전도사님이었어. 나쁜 전도사는 없지. 별로 뭐 기억하기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을 딱 보고 주보에서 문선원 목사 이름이 딱 나오니까 혹시 그분 아닐까 해서 찾아오신 거야. 저도 마스크 썼기 때문에 뭐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와서 아이고 잘 계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옆에 지나가도 아는 척 마는 척 그냥 도망가고요. 이러면 참 그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 그 작은 일이 점점 좀 쌓이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감사,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또 작은 일에 감사가 점점 쌓이다 보면요, 이게 늘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구나,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아멘,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아멘,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멘,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멘,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할렐루야.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 것이요. 할렐루야. 나라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생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하는 것으로 채우셔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후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기 전에 어저께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성경고사 찬양율동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 나오세요. 먼저 암송 유치부 3등의 손은호, 지혜상의 문희찬, 조화선. 네. 그 다음에 찬양 CCM 부분 대학부 1등 손나은, 고등부 1등 이윤아, 중등부 2등 이정빈, 율동 워십 부분 유초등부 3등의 송은총, 장려상 김지혜. 그 다음에 성경고사 부분이죠. 장년부 2등의 남궁희영, 3등의 송정숙, 장려상 박은혜, 중고등부 1등의 김희삭 중3, 김은혜 중1 1등입니다. 유초등부 3등 김은창 초등부 2학년이에요. 장려상 조우재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오늘 모든 아이들도 있는데 온 사람에게 시상합니다. 이거 좀 줘요. 한 칸씩 올라오세요. 한 칸씩 올라오세요. 제22-471호 상장 지혜상 유치부 5세 한남교회 성명 문희찬 우리 손자입니다. 이 학생은 한 성남도회가 주최하고 주일학교연합회가 주관한 제23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9일 노회장 임성택 목사, 교육위원장 노일 목사, 주일학교연합회장 송윤빈 집사. 예. 상 받아야지. 자, 받으셔. 그래. 자, 이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장 지혜상 유치부 5세 한남교회 조화선 내용 같습니다. 조화선. 어휴. 그 다음에 율동. 유년부 장려상 한남교회 김지혜. 내용 동일합니다. 상품은 이 안에 붙어 있어요. 김지혜. 오케이. 사냥 CCM 대학부 손나은 한남교회 대학부 1등입니다. CCM대 내용 동일하고요. 상품 매기십니다. 다음에 상장 1등 고등부 한남교 이윤아 내용 동일합니다. 예. 네. 중등부 2등입니다. 한남교 이정빈 내용 동일하고요. 다음에 성경고사 우리 장년부입니다. 2등 아깝네요. 조금만 더 1점만 더 맞아서 2등 할 텐데. 장년부 한남교회 남구영 권사님 2등.
그다음에 우리 송정수 권사님 3등 축하합니다. 박은혜 우리 권사님 장려상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이삭 1등 중등부 3학년입니다. 김이삭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에요. 역시 중등부 1학년 1등 김연애 우리 부목사님 딸입니다. 여기는 또 막내 아들이에요. 또 유년부 2학년 3등 김원찬. 유년부 3학년 장녀 조우재 우리 관리사님 아들입니다. 뒤로 됐어. 뒤로 들어. 인사해주세요. 박수 해주세요. 안 온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상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장이 4개가 남았어요. 이 4개가 뭐냐? 이번에 찬양율동대회를 했었는데 선교지 찬양율동대회가 따로 이번에 만들었어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예배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찬양율동을 이렇게 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서 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장환희 선교사님이 4군데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4군데 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건 다음에 우리 성탄절 때 보여드릴 겁니다. 발표할 때 4개를 보는데 1, 2, 3, 4등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성교지는 안 나왔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번에 이런 대회가 있는가 영상 찍어서 좀 보내왔더니 순종해서 4개를 다 보내왔더라고.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보내온 선교지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1, 3, 4 찾아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가면 제가 전달할 겁니다.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주보 어디 가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요.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에 좀 하셔서 연말까지 25일까지만 하겠습니다. 12월 25일까지 모아서 필요한 곳에 놔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최용만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추수감사절 떡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받으시고요. 또 새로 달력 원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내일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간증을 하실 분이 계시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의 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연말이 되는데 모임을 해서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 임원들이 잘 의논하셔서 서로 뭐 카톡을 하시든지 연락하셔서 임원 선출을 해주세요. 해주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실로 12월 둘째 주까지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각 기관 결산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장부 통장 현금을 12월 첫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됐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건 좋은데 이단에 관한 걸 보면 안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혁이라는 전도자, 젊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도 안 전도자입니다. 자기 말로. 이 양반이 비냐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집회 때 막 사람 쓰러뜨리고요, 막 방언을 뭐 하게 하고 뭐 어떡하네, 뭐 병 고친다는 명목하에 막 이상한 그런 신유 집회를 합니다. 당일에 세대요. 많이 모였답니다. 전국에서. 근데 이게 이단성이 있어요. 우리 기성교회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그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도 안 돼요. 예,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 목사가 허락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보여야 됩니다. 가지도 말고요. 여러분 꼭 이 사람 말고도 있어요. 김요한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쪽 계통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신앙에 이상한 곳을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620장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선한 것,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의 성기사 가정과 우리 교회 혼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